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 무엇 있겠습니까?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싸매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 닮은 자로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로 하여금 우리의 남은 평생이 늘 기쁘고 감격스럽고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 창조의 6번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보시면서 참 좋았다,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히 좋음의 상태가 지금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또 잘못된 사명의 설정으로 인해서 짐승 같은 욕심 부리다 보니 망가지고 깨진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움을 입었으니 새로운 피조물로서 다시 창조하실 때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해야 함을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 한 주 어떠셨습니까? 만족한 삶을 사셨습니까? 신앙적으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한 주를 돌아보면 늘 제자리인 것 같고 더군다나 신앙적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무언가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개개인마다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그 기회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하나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의 회복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매일의 목표여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죠. 날마다 만족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신앙적으로도 제자리이면 모르겠는데 뒤로 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참 많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삶의 모습으로 함께 나아감이 중요하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그 걸음 계속해서 걸어가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의 회복, 하나님의 그림자로 하나님의 닮은 자로서의 회복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했으면 좋겠다.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만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존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초월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또 질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을 마치고 2장을 시작하는 일곱째 날, 창조의 일곱째 날에 대한 기록으로 2장은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성됐습니다. 이게 2장 1절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로 시작을 하고 2장 1절에는 6일 동안 하나님의 설계와 계획대로 질서 있게 각기 종류대로 하늘과 땅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시고 채우신 이후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창조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동사로 나옵니까? 완성되었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완성됐다. 완성이 무엇입니까? 완벽히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죠.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완벽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 말씀을 다시 제 말로 의역을 해보면 그리하여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이 완전히 다 이루어졌다.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완성됐다라는 말이죠. 또 2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다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 쉬셨습니다. 한 단어를 2번 반복해서 2절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마치셨습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라는 마쳤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치다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 이 칼라라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끝내다, 완결하다, 완성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완결, 완전하게 결론냄, 완전히 끝냄, 완성, 완전히 다 이룸의 상태가 창조의 일곱째 날의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1절과 2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의 속편들이 나오는데 뭐 상업적인 이유들이 크겠지만 1편, 2편, 3편 계속 이렇게 나오죠. 이게 순순히 이 작품성만을 봤을 때 작가가 시나리오를 썼을 때 1편으로 마무리하기가 너무나 아쉬운 상태가 있으니까 속편도 찍고 후편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완결판이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이 시리즈로는 작품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마침표를 찍기는 하지만 완결판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간 자체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완결이다 완성이다 해도 그것이 완성이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는 완성됐다, 완결되었다라고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더할 나위 없이 완성적이다, 완벽하고 완전함이다라는 것을 굳이 1절과 2절에 같은 단어를 여러 번 반복하면서 사용하면서 완성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한 번만 얘기하면 되죠.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됐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면 되는데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는 실제로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함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만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창조가 완벽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빈틈이 있습니다. 뭔가 되게 계획적이고 겉으로 볼 때 흐트러짐 없는 사람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빈틈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빈틈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태생적 한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창조는 물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벽합니다. 아니 완벽, 완성이라는 말이 모자랄 정도로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활동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완전하시다라고 믿으십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시험에 안 드실 수가 있어요.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분,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됐고 완벽하다라는 이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다. 그리고 그분의 창조가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문제는 뭐냐? 이 이론과 이 실제를 달리 느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의문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갖게 되죠. 과연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의 창조는 정말로 완전하신 건가?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면, 그렇다면 왜 악은 존재하고 악으로 인해 무너지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와 연결이 되지 않는데 그러면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는가 싶은 거예요. 이제 시작인데 괜찮으세요? 오늘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제가 보통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토요일날 늦어도 토요일날 점심 전후에서 설교를 마치는데 잠을 못 잤어요. 너무 제가 해놓고선 정리가 안 돼서 아침에 한 5시쯤 다시 일어나서 정리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원고에다 그렇게 썼습니다. 천천히 한번 같이 가보죠. 자,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하고 완결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랬죠? 1절과 2절에서 마쳤다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했다, 완성되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완벽하심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전능성이기도 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시니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실 수 있으신 겁니다. 불가능이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완벽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말 그대로 100% 드러나게 되는 경우가 두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때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조의 때, 이때 하나님의 완벽하심과 완전성이 100% 드러났습니다. 그랬으니 그분의 창조로 완성되었다, 완전히 마쳤다라고 기록을 하죠. 두 번째 때는 언제이냐? 종말의 때입니다.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전능성과 완전성을 100% 보여주십니다. 창조의 때 하나님의 전능성은 그분의 창조가 완벽한 것으로 드러났고, 종말의 때 하나님의 전능성은 악을 완전히 도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조의 때와 종말의 때, 이때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이 의심할 여지 없이 완벽하게 나타납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뭡니까? 창조의 때와 종말의 때 외에, 창조의 때와 종말의 때 이 사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완전성은 굉장히 세찬 의심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천천히 가는 것부터 해볼까요? 종말의 때와 창조의 때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이 100% 드러납니다. 이 말은 창조의 때와 종말의 때 사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완전성에 대한 세찬 의심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태초와 종말의 중간 시기인 현실, 지금의 현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 완전성과 전능성이 의심당하고 부정당하고 훼손당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실 속에서 그런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고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속에 악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무너진 듯한 보이는 이 피조 세계의 현실이 하나님의 불완전성, 하나님의 전능하지 않음을 반증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든다라는 거죠. 그 의심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가 훼손당하는 것이 요즘이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이 100% 완벽하게 드러나는 태초의 때와 종말의 때 사이인 지금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비록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이 의심당할지라도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심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전능성이 공격당하고 의심당하는 지금의 현실을 우리는 초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종말의 때를 향해서 나아가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하심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언제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처음에 어떤 말씀 드렸었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완전성과 전능성이 훼손당하는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은 거침없이 발휘돼서 악은 짓밟히고 완벽하게 승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둘째, 현실 속에서 보이는 불완전해 보이는 창조의 결과들, 제가 빈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잘 듣지 않으시면은 하나님이 빈틈이 있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빈틈이 있는 분으로 보이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현실 속에서 보이는 불완전해 보이는 창조의 결과들, 창조의 빈틈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하심을 드러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은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보죠.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다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완전성이 그 무엇으로부터도 공격받을 수 없고 또 그러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에 도전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위협하는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빈틈을 만들어 두셨다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을 드러내는 데 더 확실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빈틈들을 존재하게 하셔서 악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기도 하시고
권위에 도전을 받기도 하시지만 이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성이 크게 발휘된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좋은 예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무림의 고수의 존재에 대한 소문이 있어요. 근데 그의 소문이 그는 엄청난 무술의 실력을 가진 사람이고 수십 년 동안 수련을 했다. 그리고 다양한 종목들을 두루 섭렵했다. 그래서 그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 그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도 수없이 많다라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실력자이고 오랫동안 수련을 한 유단자이고 아무리 격투 기술이 좋다 하더라도 그가 그 누구와도 한 번도 겨뤄보지 못했다면 그가 실제로 실력자이고 고수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악한 무리와의 겨룸 한 번 없이 그가 그런 소문만 퍼져 있었다면 그는 그냥 혼자 운동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죠. 그가 정말 강하다, 그를 꺾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림의 고수 뭐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과 하나님의 완벽성은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벽성에 대항하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의 전능성과 완벽성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창조 가운데 일부러 남겨두신 이 빈틈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그 공격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을 하실 때 하나님이 당신의 전능하심, 당신의 완벽하심을 드러내 보이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빈틈이 있으시다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이 빈틈까지도 완벽하게 창조하셔서 당신의 전능성과 완전성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이 내용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전능성, 이 하나님의 완전성이 그 누구도 접근해서 안 되고 접근할 수 없는 피조 세계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그래서 인간 세상에 관심이 없으시고 나몰라 하는 분이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악과 빈틈처럼 보이는 부분에 무관심하지 않으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게 참 첫 번째로 은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창조 세계 속에 보이는 빈틈들이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빈틈을 남겨두심으로 오히려 외적 공격, 빈틈에 의한 공격을 견디면서 마치 하나님 당신이 온 몸으로 이 세찬 공격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이 세찬 공격에 무너져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과 피조 세계의 빈틈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이 드러나고 완벽하게 증명된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당신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멀리 떨어져서 뒷짐지고 바라보면서 너 알아서 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매우 밀접하게 매우 가까이에 서서 그 악과 빈틈의 공격을 견디시면서 능히 당신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이시고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어떤가 보죠. 우리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우리 각자가 느끼는 절망감들, 연약함들, 빈틈들이 너무 커서 생겨나는 우울감이나 패배감들, 그것이 오히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는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나에게 보여지는 이 빈틈들 역시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남겨두신 빈틈이라면 이를 통해서 이러한 빈틈들이 나를 좌절시키고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으로 완벽하게 채워질 수 있겠구나. 그러니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만 신뢰하며 사는 것밖에 없구나 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나의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나의 부족함을 보면서 나의 빈틈들을 보면서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개입과 일하심을 기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묵상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습관적으로라도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빈틈, 우리의 상실과 결핍의 부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습관이 아니라 이러한 것이 보이고 느껴질 때, 우울감에 빠지고 끝없이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얼른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로 돌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발견된 부족함과 연약함과 빈틈과 답답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심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그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나에게 있는 이 연약함과 빈틈들까지도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며 남겨두신 것이라면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겠구나.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에 온전히 개입하셔서 완벽하게 태초부터 가지고 계신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이러한 나의 부족함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창조의 기사를 읽고 알고 믿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울하지 않을 수 있고 절망감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느껴지는 우울감과 절망감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를 완전하고 온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만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 여인은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우물가로 나왔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 12시에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여인이 낮 12시에 물을 길르러 나온 이유는 사람들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할 때 우리가 뭔가 조금 내가 거울 봐도 되게 못마땅할 때 있잖아요. 되게 자신감들이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누구라도 안 마주쳤으면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괜히 자리를 피하고 싶은, 우물을 기르러 다니는 곳은 그녀가 거주하는 곳 근처였을 겁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람들은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녀가 낮 12시에 아무도 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는 그 시간을 선택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자신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함이었을 것이고,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싫고 자신의 결핍을 마주하는 것을 두려웠기 때문에 낮 12시에 물 기르러 가는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처지, 누구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터놓고 자신이 겪었던 괴로움을 이야기할 수도 없는 삶을 살아온 정말 큰 상실감과 유기된 삶이 전부인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녀의 인생은 빈틈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뻥 뚫린 삶이었습니다. 그런 그녀를 보시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뻥 뚫린 인생을 온전하고 완벽하게 메워주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성경 기록에 보면 그녀가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6번째 남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해소될 수 없었던 인생의 갈증과 인생의 커다란 구멍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주님으로 하여금 채워지는 경험을 함으로 그녀는 회복됩니다. 다른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빈틈들을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고 오히려 더 공허하고 갈증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으로만 채워지는, 그분으로만 만족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연약함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빈틈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큰 공허함을 주목해 보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성과 완전하심을 드러내실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분께서 개입하셔서 너무나 완전하게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것, 그것이 전능하사 천지를 완전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빈 공간을 완전히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빈틈과 우리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빈틈투성인 것처럼 보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어주시니,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니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완벽하시니 그 하나님께만 기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만 의지하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여러분 빈틈, 여러분 안에 있는 빈틈과 연약함 가지고 살아가는 거 괜찮으세요? 살만하세요? 날마다 좌절과 낙심, 그리고 넘어짐, 그것이 우리의 습관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죠. 그럴 때 창조의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분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 하나님으로 완전하고 충만한 삶을, 그래서 정말로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정말로 천국의 만족을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내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이때까지 인도하신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나의 삶의 모습 속에 보이는 여러 가지 모양의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심할 만한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당신의 완전하심과 전능하심을 보이기로 계획하시고 개입하기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이 나의 삶을 뒤덮고 있음을 온전히 이끌고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빈틈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 앞에 더욱 나아가게 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끌고 계심을 내가 신뢰합니다. 나의 모습 속에 완전한 연약함,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전능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믿사오니 나의 연약함과 빈틈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절망감과 우울감에 빠져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기입하셔서 당신의 전능하심과 완전하심을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녹아내 주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 인생의 일심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좌절감과 패배감과 절망감 가운데 어적히지 아니하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을 저에게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놀랍고도 아름다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잡아 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며 놀랍게 인도하시며 그 주님을 신뢰하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것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가장 좋은 것을 채우실 것을 기대할 때마다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힘이 듭니까?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어떤 고통들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건 알겠는데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완전한 창조를 하셨는데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드셨습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을 정도의 패배감과 우울감 가운데 있다면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는 너무나 탁월한 기회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빈틈들을 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들을 그분의 강함으로 다시 완벽하게 채워주심으로 전능하시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주목하다 보니 너무나 큰 공허함을 느낄 때도 있고 절망감과 우울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우리가 그것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기에 이러한 것들을 모두 다 사용하셔서 완벽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계획하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의 삶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럴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하여금 종말의 때에 이루실 완전하신 종말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좌절감과 패배감 속에 이것이 습관되지 않게 하시고 주를 바라봄이 우리의 습관되어 날마다 주께 가까이 나아가 주의 임재를 누리며 주의 평강을 경험하며 기쁨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만족함으로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